우리 주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곧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생각과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아무리 오른쪽을 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왼쪽에 있으면 내 눈은 왼쪽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마음을 지키자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귀로,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발로, 이런 신체의 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0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말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신명기서 말씀을 늘 듣고 그것을 가슴판에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대문에 메추사라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걸 붙여서 나가며 들어가며,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는 나가며 들어가며 앉든지 눕든지 길에 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맞춰서 대문이나 방문에 메추샤라는 걸 붙여놓습니다. 그게 쉐마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 유대인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은 많이 해요. 막 하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따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자기의 생각과 오해된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 일반적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읽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미끄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미끄러지지 말아라. 그리고 지키라는 것은요, 지성소의 법궤를 지키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1년에 그날만, 한 날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몸도 씻고 그 짐승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아주 엄청 신경을 씁니다. 왜냐?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듯이 우리 마음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처럼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조건이 돼야 돼요.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어서 그걸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생명이 뭐냐? 생명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지속된다. 건강은 뭐냐? 회복된다. 치료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 말씀을 늘 지키고 있던 사람은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고, 혹여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보면은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은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처음부터 순종할 의지가 없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히 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해봐야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목사님이니까 말씀으로 이야기한다 이거죠.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말씀은 그렇지만 이제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잠잠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자기 마음속에 묵어있는 말, 삐뚤어진 말, 거짓말,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오는 말이 구부러진 말, 이걸 갖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말이 삐뚤어진 말,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지켜져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는 욕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자기 자신을 맨날 죽이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일의 위대한 인물로 오늘도 우리는 닮고 싶은 인물 중에 제1호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 인생관입니다. 저는 제 인생관이 죽을 때 이름 석자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간다. 이게 제 인생관입니다.
저는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밟은 발자국에 다시 꼭 밟는다. 이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이 뭐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제 혼자 가지는 인생관이. 그 말은 적을 두지 않고 원수를 만들지 않고 나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그래야 밟은 자리에 또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말, 삐뚤어지지 않는 말을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 말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3절에 보면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말씀대로 말을 하면 악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득히 채운 것,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근데 악한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 경쟁해서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평소의 이웃끼리도 이런 경쟁 심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대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네 자식 잘 되는가 보자, 이렇게 악담. 그래, 그거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경쟁 심리 속에 있는. 저는 욕 중에서 가장 좋은 욕이 하나 있는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욕은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욕이에요. 우리 집 바로 앞집에 사시는 그 어른이, 이제 모친이 납세미 장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철조망에 쫙 걸어놓으면 어릴 때 형들하고 숨어서 싹 가서 납세미 말른 거 딱 꼬들꼬들한 거 몇 마리 훔쳐서 도망을 가요. 가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미련스러운 내가 나 때문에 다 들켜요, 항상. 왜냐면 입에 새카만 걸 이걸 지우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은 너가 훔쳐 먹었지 하면 이제 욕을 한마디 하는 욕이 이 욕이, 이 늙어서 죽을 놈들아. 세상에 이보다 좋은 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늙어서 죽을 놈들아. 늙어서 수명 닿을 때까지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 병 안 들고. 근데 나는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나는 그 욕이 머리가 좀 크고 나니까 야, 그 모친 욕이 참 좋은 욕이다.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하는 욕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냥 그 외에는 뭐 다른 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속에 선한 게 있느냐 악한 게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속에 선한 게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내 속에 악한 말이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서 항상 선하고 축복된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행동과 내 말이 일치가 된다라는 뜻이죠.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또는 좋을 때나 항상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이 땅에 오실 때나 천국에 계실 때나 다시 오실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야고보 선지자는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이 말이 한마디 하면은 불처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래 살다가 이 사람 도둑놈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 도둑놈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도둑놈이래.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도둑놈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이걸 변명하려면은요, 많은 말이 필요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둑놈이라 하는 이유는 옛날에 이래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와서 이래 나를 도둑놈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훔쳐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 도둑놈이야? 매덤절이지만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은 불과 같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3장 1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이 혀는 말 잘못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욕심을 내세우다 보면은 불의의 세계가 돼버리고, 그리고 결국 가서는 온몸을 더럽히고 그 삶을 불살라버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불살라버린다. 자기 삶 자체를 불살라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밖으로 나와야지 내 욕심이 나와서는 안 되고 내 생각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우리 마음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500원짜리가 잔뜩 들었고 10원짜리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눈 감고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면 500원짜리입니다. 어쩌다가 10원짜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실수였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돼요. 내 속에 10원짜리가 많으냐 500원짜리가 많으냐, 그게 따라서 내가 손을 넣어서 임의대로 잡았을 때 잡히는 것이 확률이 그게 높은 겁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품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요, 꿈이요,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는,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말을 해라.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옳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꼭 해야 되겠거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맛을 내는데 싱겁기도 하고 많이 넣으면 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금을 많이 친 것처럼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게 되고 그 음식의 본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꼭 해야 되겠 것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던 적당하게 해라. 이러기를 바랍니다.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은 분쟁도 끝나고 어려움도 끝나고 모두가 다 윈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쓰는 감정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고 동사가 먼저 나오든 목적어가 먼저 나오든 주어가 먼저 나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농담하잖아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의도성 있게 쓸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하는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그 말의 본질을 헐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맞춰서 필리핀에 가기로 오늘 3시에 딱 정했습니다. 시간 꼭 지켜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거와 아무개 오면 다 오니까 그때 출발합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은 지각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아멘. 잘못했을 때나 잘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뜻,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켜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은 특별히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될 한 달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꿈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활동되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가는 이런 3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